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극성을 부리네요. 어제 오늘은 또 이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라고 할 만큼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매스컴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지면서 무기력해지는, 우울해지는 그런 증상이죠. 이 코로나 블루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우울할 때 좋은 노래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곡을 받았더니 누군가 이런 곡을 추천해 줬습니다. 우울할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걸로 잘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전에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야외 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이 예기치 않게 방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가족들이 이 집안에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불편함이나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 코로나 방학을 맞은 집집마다 엄마들이 예민해져 있다 그래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표정도 굉장히 예민해져 계세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이런 생활 수칙을 써 붙인다고 합니다. 첫째, 코로나 방학 생활 부칙이에요. 주는 대로 먹는다. 둘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셋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넷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째, 엄마에게 쓸데없는 말 걸지 않는다. 위상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얼마나 살벌한 생활 수칙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블루 때문에 쓸데없이 말만 걸어도 귀찮고 짜증이 난다는 거죠. 말 한 번 잘못 걸었다가 피가 코로 나올 지경입니다. 큰일이죠. 이처럼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부들도 지금 우리와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은 큰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그날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인기 스타였어요. 오늘날의 월드스타 팬사인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자신들을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몰려왔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본이 뭐 몇천 명씩 모였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다 들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호수를 등지고 섰다는 거죠.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아침과 낮에는 바람이 물가에서부터 육지로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물가로 불게 되죠. 그런 예수님은 당연히 바람을 등지고 이 바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어 말씀을 하시니 이 소리가 잘 퍼져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게네사렛 호수, 여기가 어디일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에 네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많이 보았고 들었던 갈릴리 바다가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같은 지명 다른 이름이죠.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보시기에도 옆에 있는 지중해가 바다지, 사실은 사해나 갈릴리는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작죠. 사해보다도 몇 배나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좌우 폭이 이 위아래로는 좀 긴데 20km 정도고요, 양 옆으로는 15km가 안 됩니다. 그러니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물이 모여 있으면 그게 저수지든 호수든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다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적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호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다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때로는 긴네렛, 또 때로는 디베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항구나 마을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긴네렛도 있고 디베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건데 이 갈릴리 호수가 참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올 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를 갔어요. 배경도 아름답고 모델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찍는데 제가 보는 순간 반해버렸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 생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물고기가 크죠. 저보고 한번 잡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무서워서 안 잡았어요. 이렇게 어부들이 지금도 고기를 잡을 만큼 크고 아름답고 물고기가 많이 사는 호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본문 이날도 분명히 예수님이 뒤로는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 호수가 펼쳐져 있었을 것이고 살랑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떠있는 배들이 보이고 또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도 보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렌즈를 어부들에게로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웬일인지 어부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돌아왔을 텐데 어두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날의 조업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 물고기잡이 조업을 밤에 합니다. 호수가 너무나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낮에는 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잡히니까요. 다 깊은 바닥에 잠자고 있고 밤의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꼭 저희 집도 방어진 항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밤이나 새벽 예배 제가 나올 때 보면은 불을 환하게 밝힌 오징어 배가 이제 조업을 막 마치고 새벽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새벽 기도에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가 꼭 그랬어요. 밤에 주로 조업을 하고 낮 시간 동안에는 이제 조업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도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전날 밤 조업이 다 끝나고 지금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어서 잘 말려두고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하고 있는 장면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당연히 있어야 될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어부들도 있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는데 잡아온 물고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배 두 척만. 조금 전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 본문에서 사실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배 두 척만 덩그러니 떠 있는 거예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보다 더 화가 나고 허탈한 일은 없겠죠. 이 덩그러니 떠 있는 배 두 척은 지금 우리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2020년 희망차기 시작한 송구 영신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다른 해도 12월이 되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올해는 더욱더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허망하지 않으십니까? 황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허탈하게 1년이 쑥 지나버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쓸쓸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기도 하죠. 이 덩그러니 떠 있는 배가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허탈하고 무기력한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요, 덩그러니 떠 있는 배 두 척,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탈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그 배 위에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덩그러니 떠 있는 배가 꼭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올 1년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남겼는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이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허탈하게 황망하게 떠 있는 배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배로 오르십니다. 그 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여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지훈이의 배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셨습니까?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지훈이의 배라. 우리 성도님의 배라. 주님은요, 지금 1년을 지나오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황망하게 떠있는 빈 배와 같은 우리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임하여 오십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 배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배에 타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은 지금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비고 비인 마음, 허탈하고 무기력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죠. 왜요? 그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의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황망하고 허탈하고 무기력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텅 비어있는 그의 배를,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시몬의 배,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다 하십니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할렐루야. 공감하시는 주님,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허탈한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배가 필요해서 타신 게 아니죠. 베드로를 위로하시려고 타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인생의 배도 주님이 그렇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비고 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깊이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은혜로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그 나귀. 그런데 그 어린 나귀의 등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을 때 그 나귀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에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장 멋진 인생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빈들이 있습니다. 황량하게 버려진 빈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을 때 그 비어있던 들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 축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이 타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기대되지 않으세요? 2주 만에 뵈서 그런지 뭔가 조금 이렇게 기대되시죠? 할렐루야.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환경이 정말 녹록지 않거든요. 코로나가 이대로 뭐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고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던 차에 어렴풋이 예상했었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정말 확산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눌려버린 거죠. 그런 환경이다 보니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려 하시는데, 내 배에 오르는 주님이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위로조차도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목회연구 기간에는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지금 어성경이 읽어지는 지도자 과정 한 학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써야 될 레포트도 많고 이 분량이 방대한데요. 관리해 주시는 또 스태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신데 때면 되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책 읽으셨어요? 목사님 과제 쓰셨어요? 목사님 지금 강의는 어디까지 들으셨습니까? 와, 이 사랑이잖아요. 그분들도 다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제 마음이 못 돼가지고 이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막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연말 이 사역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근데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지금 급박하고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내 배에 타시겠다는데도 기쁘지가 않은 거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실 상황을 보면 그래요. 지금 베드로, 시몬과 그 동료들의 상황은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굉장히 허탈한 마음으로 무기력감에 빠져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신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하시겠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저씨 왜 타세요? 이거 유람선 아니에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귀찮다고 내쫓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고기가 잘 잡히면 누가 내 배에 타도 그래도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말로 내리라고 하겠지만 가뜩이나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 배에 타서, 심지어 타기만 한 게 아니라 배를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누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저씨 빨리 좀 내리세요. 너무 깊은 무기력증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위로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박대하고 외면하게 만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다혈질 이 베드로, 시몬의 성격이라면 당장에 주님께 한바탕 해붙이고 내리라고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거의 처음 만난 상태잖아요. 당신이 왜 내 배에 타냐고 이렇게 할 것만 같은데, 사실 베드로도 아마 속으로는 한바탕 해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우리 본문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 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고, 마침 그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 누워 있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었죠. 자, 이제 상황을 이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피곤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 내 배에 올라탑니다. 화가 나서 쳐다보고 뭐라고 한마디 해보치려고 했더니 누가 타셔요? 며칠 전에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죽을 지경입니다. 뭐라 하고 싶어도 뭐라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걸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달랍니다. 이 배를 설교 강단으로 삼으시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닷줄을 끌어가지고 배를 띄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꼼짝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베드로는 감금된 거예요 지금 배에. 예수님이 설교를 또 좀 길게 하십니까? 뭐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도 못 가고. 베드로 표정 보셨습니까? 아니, 잘 한번 좀 보세요. 베드로 표정이 보이십니까? 어떤 표정일 것 같으세요? 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만 상이 찌푸려져서 이제 그물 다 씻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예수님이 내 배 타실 게 뭐고 내 배를 띄워달라고 하실 게 뭐고 또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시네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표정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딱 이런 표정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설교 언제 끝나나. 예수님 설교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표정.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것이 충성은 충성인데 억지 충성이고 억지 순종이죠.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지는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이게 기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있어요. 맡아온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으로,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제발 끝나는 시간만을 기다리며 온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겨우겨우 버티면서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텅 비어있고 무력하고 허탈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기 위해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과의 방문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내 맡고 있는 임기가 빨리 끝났으면, 연말이 빨리 다가왔으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연말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어요. 가장 힘든 게 이 연말에 내년도에 이제 이 부서를 섬길 교사를 모집하는 일이었어요. 교사 숫자만 한 70여 명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뭔지 제가 알았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죠. 내려놓음.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말말 되면 목사님 저 이제 교사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책 제목을 잘못 정하셨구나. 내려놓음. 그 제가 오르고 달래고 또 다른 사람 모집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목사님들이 그 내려놓음에 은혜 받은 교사들 때문에 교사 모집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탄이 나왔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더 내려놓음. 더 많이 내려놓는다고 교사들이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통에, 아니 내려놔야 될 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사명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교사들만 그러겠어요? 얼마나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고생했고 힘들었으면 12월이 되기만 기다린 거예요. 내가 올해까지는 맡았으니까 버틴다. 내년에 내려놓겠다.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겠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베드로가 고대하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대하던 말씀이 뭐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이죠. 아마 온라인 예배 최고 순간 시청률을 찍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요.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해방감에 희망에 차 노를 저으려는 베드로에게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지만 베드로는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겨우 설교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집에 가기만을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다시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가서 지금 좀 전에 씻어서 말려놓은 그 그물 다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4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주목해서 봤던 단어는 바로 깊은 데입니다. 깊은 데. 깊은 데가 어딜까요? 바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베드로가 사투를 벌이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탈함만 주었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바로 깊은 데. 근데 주님은 굳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죠. 더구나 지금은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낮 시간입니다. 고기들은 제일 깊은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고요. 그물을 아무리 던진다 한들 그물이 밑바닥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그물의 용도 자체는 얕은 물에서 고기를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고기 잡는 일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평생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낚시도 한번 안 해보셨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주십니다. 누가 봐도 이건 조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일단은 내려놔야 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쉬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순종은 누구나 편안하게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내려놓고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진짜 순종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하기 싫을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사명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어려운 요청 앞에 오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당시 물고기를 잡던 방식은 저인망 그물이라 해서 길이가 약 90여 미터 되는 굉장히 긴 그물이에요. 넓이는 2.5미터 정도 됩니다. 이 긴 그물을 배 두 척이 끌고 가서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 한쪽은 납으로 된 추가 달려 있어서 아래로 가라앉고요, 완전히 가라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 끝에는 코르크가 달려 있어서 뜹니다. 그물이 물속에서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러면 어부들은 배로 이것을 벌렸다가 둥글게 감싸 안으면서 물속에 잠겨있는 쪽 그물을 잡아서 올리면 물고기가 그 위로 떠지는 이런 형태의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주로 이 그물의
이 넓이가 2.5m나 됐기 때문에 이 조업하는 작업은 갈릴리 호수에서도 깊은 물가에서 했던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자리는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 내 말씀 띄워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주님 할 만큼 해봤습니다. 깊은데요, 제가 몇 번이나 그 자리를 돌았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갈 만큼 가봤고요, 할 만큼 해봤고요, 그물도 던질 만큼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주님, 제가 해볼 만큼 해봤지만, 그래도 안 됐지만, 지금은 더더욱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분과 사역이 그렇잖아요.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 수고했죠. 그런데 특히나 올해는 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뭘 얻었는지도 모르겠고, 허탈하고 무기력하고 다 내려놓고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실패했었던 그 자리, 내가 계속해서 해왔던 그 사역, 올해는 내가 많은 것을 얻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계속했던 그 사역, 그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또다시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만 알 것 같지만, 해봤자 안 될 것 같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깊은 수고입니다. 처음 수고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처음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깊은 수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열매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다시 깊은 데로 가. 다시 그물을 던져. 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 가본 일이 아니잖아요. 깊은 수고는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나를 지치게 하는 그것, 나를 허탈하게 하는 그것에 다시 한번 깊은 자리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는 그 수고를 의미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깊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수고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지만, 깊은 수고의 순종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이 그렇게 하니는 깊은 수고를 하니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던데요. 주님 하나만 하던데요. 저 이제 지쳤어요. 저 이제 실망했어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가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깊은 수고를 명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 깊은 수고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력에 짓눌리고 있지만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교사의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성가대로 섬기셨습니까? 청소로 혹은 셀지기로, 전도회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셨습니까? 주차로 섬기시는 분들, 운전으로 섬기시는 분들 하면서도 특별히 올해는 뭔가 신이 나지 않고 자꾸만 기운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그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깊은 수고, 충성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수고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내 힘으로 잡히지 않았던, 내 힘으로 얻지 못했던 결과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명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번 인사하시죠. 그물을 내려봅시다. 다시 던져봅시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은 은혜에 푹 잠기게 하는 역사, 깊은 수고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처음에 깊은
수고에 순종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의 결과물을 얻었을 때 그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달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큰일 났어. 거기 배 가지고 들어와, 배 들어와. 그래서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수고했을 때 말씀 띄워놓으세요.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그래 우리도 같이 깊은 수고를 해보자 했을 때 2배 가득 채운 은혜는 그들을 잠기게 하였더라. 그 호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셨던 은혜의 물줄기죠. 은혜의 호수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은혜의 호수에 깊이 잠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깊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는 그 깊은 수고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은혜에 잠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황망한 연말이죠.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영적 무기력증이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깊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자꾸만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야, 5달란트나 남겼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5달란트라는 재원이 있으니까 이만큼 100%의 성장을 이루고 100%의 결과를 얻었겠지라고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가 크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00%의 수고를 얻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그 노력,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건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하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고와 땀방울들이 놀라운 열매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사실은 깊은 수고,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깊은 수고의 결정판이죠. 제자들 모습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끝날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철들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이해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한 뼘만큼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양육했던 것을 또 양육해 주시고, 일깨워 주셨던 것을 또 일깨워 주시며 하던 일을 계속하는 깊은 수고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깊은 수고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대공습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영국 국민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국왕이던 조지 6세는 이 처칠 수상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처칠은 그 메시지를 245만 장의 포스터로,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이것으로 제작을 해서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Keep calm and carry on.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라는 뜻이었어요. 이 포스터 덕분에 그들은 의연히 전쟁에 대처하고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와 있어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깊은 수고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 올해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깊은 자리에서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 2021년
우리가 더 깊은 수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 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망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찬양할 때 은혜 주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깊은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그물, 순종의 그물을 내립니다.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고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허탈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1년이 지나도록 헌신했지만 너무나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내 인생의 배,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 깊은 데로 나아가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던 그 자리로, 지금까지 했던 그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내가 다시 나아가서 다시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랑 결단을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지쳐있는 심령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